오늘은 2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시 비유입니다. 지난주 말씀인도 받으신 거 서로 나누시고요. 또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내가 여지껏 씨를 뿌려서 맺은 그러한 꽃이나 또 열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즐겨하십니다. 비유는 그 시대 상황에서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생활 모습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죠. 1절에서 9절. 그리고 그 뜻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다 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12절에서 17절 사이에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 그 뜻을 해설을 해주십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씨 비유에는 씨가 뿌려진 장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가지 장소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씨는 천국 말씀을 뜻합니다. 장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것을 가리킵니다. 씨를 뿌리는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죠. 천국 복음을 받는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각자 마음밭의 문제라는 말씀이죠. 오늘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씨는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순전한 믿음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믿음의 결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결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아름다운 상태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한 상태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하고 햇볕이 잘 드는 지력이 보존된 곳. 레위기 25장 4절 5절의 말씀을 근거하면은 안식한 땅입니다. 그리고 잡초들과 같이 씨앗 성장에 불필요한 것들이 미리 제거된 순수한 땅이죠. 부모님이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시겠죠. 씨 뿌리기 전에 모두 다 깨끗하게 정돈하시는데 많은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좋은 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가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준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신다. 그거를 알아야 은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세상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전인적인 마음밭이죠. 다른 것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 메시아를 만나기만 하면 된다. 모든 평생을 메시아에 걸었던 그분들의 일들을 이 신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 박근혜 대통령 한 번 만나면 아마 손을 안 씻을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한 번 만나면 이거는 뭐 사진을 뭐 그냥 글자가 들어 그냥 대궐 같은 집도 아닌데도 그냥 한 2m짜리로 걸어 놓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있는가 하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전하고 가르치시는 천국 비밀을 순전한 신앙의 태도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내가 불뚝불뚝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좋은 밭입니다.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는 것은 개인이 100배 받고 60배 받고 30배 받고 차이가 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변 사람들이 받는 복, 그걸 가리킵니다. 100배, 60배, 30배가 내가 받는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가 하는 그 천국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이 훌륭한 인격자셨는데 교회로 내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혼자 하시겠다 이겁니다. 다 주변 둘러봐도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인 겁니다. 교회 와서 훌륭한 분 찾으시면은 그거는 오발탄입니다.
훌륭한 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분은 국회와 정당과 회사 사장님들입니다. 훌륭한 분을 찾으시려면 거길로 가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훌륭한 분들은 누구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가 훌륭하냐? 지지리도 못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만 찾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언제 합니까? 죽어봐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무슨 훌륭함을 찾습니까? 국회, 정당, 회사로 보낼 그러한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웁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키워야죠. 내가 훌륭함에 대한 그러한 기준이 없으니까 내 애들까지 흔들리고 우리 교회 가치관까지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성경을 배우면서 도대체 뭐가 좋은 밭이냐 하는 것,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고 혹은 에베소 2장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가장이나 한 사람의 우두머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로 말미암아서 넘쳐나는 큰 울타리를 말합니다. 하우스홀드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옛날식으로 종들까지 포함됩니다. 한 사람 주인을 제대로 만나면 그 집이 복받은 집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집 전체가 복받아서 그 사람이 족장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찾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대로 된 제자인가, 도대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천국 비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건 내가 취했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즉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인간에게 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믿는 자만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가장 강력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드려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내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미리 감사하면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장로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 몸이 부서져도 내가 부도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개혁교회의 교리인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또 무소불위라고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만 엄연한 그러한 것은 도대체 불가능하다 하는 건 누구나 인정하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셨나?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33년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찬송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제자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손끝에 있는 조그만 가시 그거 하나 처리 못해가지고 차라리 관두십시오. 세상을 즐기십시오. 즐기다가 그냥 가십시오. 지옥 가십시오. 그게 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런 생활을 하시렵니까? 제자라면 제자답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열매 맺는다 라고 말합니다. 나 한 사람, 내가 회심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복되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 주변 사람이, 내 가족이 믿고 내 친구가 믿고 내 이웃이 믿고 내 구역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고 하는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 그겁니다. 내 신앙 하나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자유와 풍성함. 힘들죠. 근데 남자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멋있는 사나이. 예, 그거는요, 훈련의 강도 차이입니다. 훈련을 3주 받으면 안 멋있는 사나이. 훈련을 3달 받으면 좀 멋있어지려는 사나이. 훈련을 3년 내내 받으면 진짜 멋있는 사나이.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멋있는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훈련받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셔도 세상에 나를 찌르는 게 그렇게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그 훈련받은 증거가 안 나타나잖아요. 내 가족들이 보기에, 내 친구들이 보기에, 내 이웃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다녀도 저 성경책 걸렁걸렁 들고 다니지 저거. 애야, 너 나 잘 믿어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올 때 담담하게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 진짜 사랑이죠. 그것을 위해서 훈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느냐 감격하느냐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시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죠. 단적으로 그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주여 내가 죽게 주의 품에 안기니 이제 나를 받으시옵소서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내가 왜 살았습니까? 교인으로 뭐하러 살았습니까? 하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갈지도 모릅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생명 있을 때 그것을 추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시아 통치 때 일입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유해지면은요, 사람들이 영혼의 일에 관심이 적어집니다. 이 나라 백성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다 해서 다 주일날 빠지고, 결국 교회 문 닫고,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속국에 대해서 자신의 여인까지도 빼앗기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더 남은 게 있다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한탄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그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역사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최후의 증인이 될 것인가. 거의 결승선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에이 힘들어 죽겠다 라고 포기한다면 경기는 끝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몇 년 내 앞에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숨 넘어가는 날까지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을 살리라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지혜인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과 복음은 생명이고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기기만 하면, 생명의 햇빛이 비치면,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나면, 비가 오면, 수분을 받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 되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목사 보십니까? 왜 장로 보십니까? 왜 집사 보십니까? 예수 보려고 교회 와가지고 왜 딴짓 하십니까?